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신명기는 거듭 말하는 책이다. 반복해서 말하는 책이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인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전쟁의 규례를 봤는데 신명기 20장이 전쟁의 규례였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전쟁터 바로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장교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1장 9절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전쟁.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자 21장 10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 싸움 많이 하세요? 사시면서 이렇게 싸우세요? 대적들하고? 아멘? 나는 한 번도 안 싸운다 여러분 있어요? 나는 그냥 잘 지낸다 대적하고. 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싸우는 라이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뭔가 씨름을 하고 전투를 하는 삶이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너의 대적과 싸울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when 이렇게 시작하면 when 이하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잘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싸워야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자,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가서 너의 대적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써볼까요? 네가 나가서 내 대적과, 원수라는 말이죠. 내 대적과 싸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자, 요걸 이제 하나씩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 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실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패턴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금식하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금식에 대한 어떤 또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은밀하게. 이게 예수님이 금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는 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구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의 구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 그걸 다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 어떤 상황, 실제 어떤 삶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똑같은 원리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싸움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움이 뭔가, 성도들에게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는데요. 자, 이걸 볼 때 저희들이 좀 히브리어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나가서 뭐뭐 할 때. 자,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 자, 여기 키라고 읽어지는데요. 키 테째. 자, 키 테째. 한번 해보실래요? 키 테째. 키 테째.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키 테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라는 것은요, 이게 뭐뭐 할 때 이 말이에요. 뭐뭐 할 때. when. 어떤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키라는 말은. 그리고 또 어떤 뜻을 같이 가지냐면 because. 왜냐하면 이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because잖아요. 그래서 키의 용법이 뭐냐면은 뭐뭐 할 때 이런 말도 되고요. 또 because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자, 그걸 설명하는 문법적인 단어예요. 이 키라는 말이. 뭐뭐 할 때. 또 왜? 그러니까 왜 싸워야 돼요? 하면 그 키 이 말이에요. 싸울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것은 실제 어떤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실제 삶. 실제 어떠한 삶의 태도, 또 삶의 양식,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내가 씻을 때, 그죠? 내가 자전거 탈 때 하는 것처럼 내가 씻는 어떤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 키, 뭐뭐 할 때가 나온다라는 것은 실제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실제 삶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물론 족장들의 어떤 스토리, 간증 이런 걸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또 시가서 같은 경우는 시와 노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뭐뭐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정리를 하냐면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이렉트한 어떤 명령들이 계명들이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여러분 성류 아세요? 이렇게 잘 익은 성류 큼지막한 그 성류의 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속에 있는 알이? 한번 세보세요. 613개입니다. 좀 놀래는데 613개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 유대인들은 이 계명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류를 떠올려요. 성류. 가나안 땅의 실과 중에 7가지 실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데 성류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이게 뭐게요? 성류입니다. 성류. 그러니까 성류를 왜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냐면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이유가 because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너는 왜 거짓말 안 하니? 왜냐하면 그죠? 너는 왜 용서하니?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삶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냐면 성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류를 열면 어때요? 가득 차 있잖아요. 알갱이들이 꽉 차 있잖아요. 빈틈없이 건강한 성류는. 그래서 뭐냐면 이 성류를 그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에 가득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런 메시지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248가지의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248가지의 긍정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인체의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 있죠? 뭐 이두박근, 뭐 삼두박근 이런 거 있잖아요. 허벅지살. 이 근육 체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248개의 부분 피스들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248가지의 긍정적인 명령, 그러니까 뭐뭐 하라 이거죠. 뭐뭐 하라, 해야만 된다. 이런 긍정적인 명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육이 248가지의 근육의 피스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힘을 쓰는 거고. 그걸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근육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그거를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창조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활을 입는 것이 왜 좋으세요? 아,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또한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염려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또 부활이 기쁘고 고대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입으면요 내 근육 248가지의 근육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긍정 명령,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한 것들을 내 근육들이 자동으로, 글쎄요 그때도 자유의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거를 하는 존재인 거를 내 근육들이 알고 그거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을 사모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남았습니까? 365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인체의 신경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계통. 우리 신경들 다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이 허벅지, 목, 이 정강이, 이 신경줄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365개의 피스 조각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 신경들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경들인 것입니다. 파수꾼들이에요.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실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 정도의 계명이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다 이 계명들이거든요. 명령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1000가지 이상 있습니다. 1000가지보다 더 많아요. 신약 성경의 명령들. 할렐루야. 훨씬 더 수준이 높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주신 것들을 다 완성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육체계와 신경체계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습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있고, 결국 이 모든 계명들, 명령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얘기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것들이 다 지켜집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일단 주님의 계명을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의 계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대문자 I,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럼 주님의 계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또한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가지기, 내 삶에서 이게 다 한 번에 안 이루어져도요, 내 마음에 이게 맞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준이구나, 요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라요. 여기서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발효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느새 내 삶에 우러나오고 나타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게 순서예요. 한 번에 다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삶을 살면 이 성령에 꽉 찬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삶,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보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누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주님의 계명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면 그게 잘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계명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패턴은 뭐겠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또 누구 보여주려고 또 이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라. 교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에요. 그게 교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요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삶, 더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들에, 우리 이 땅들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성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뜻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이것도 레위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아, 두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다른 계명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이 계명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모든 계명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실제 삶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지침을 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 키. 이거예요. 키. 첫 번째 뭐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한번 해볼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때, 이런 때, 이런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2장에 한번 가보실게요.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때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뭐예요? 이런 타임이 온 거예요, 지금. 이런 타임이. 내 형제의 길을 잃어버린 우양을 내가 보는 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럼 그런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결심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결심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두 갈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의 길 잃은 소와 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부정 명령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4절에도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타나요? 이 계명 속에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나타나세요.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를 도와서 그 넘어진 소나 나귀를 일으켜주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우양을 반드시 잡아서 형제에게로 이렇게 돌이켜주면 그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도 나타나시고 내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키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When, because. 실제 삶에 주님이 이 긍정 부정의 명령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키가 얘기하는 거예요. 키. 뭐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 얘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사는 이야기들이 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세요? 대적, 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걸 봤는데요,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사탄의 계명들이 있어요. 사탄의 계명, 사탄이 주는 감동, 사탄이 주는 고집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면 거기 누가 나타나겠어요? 사탄이 나타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류의 것들이 있어요. 사탄의 계명들. 이 육신, 또 안목, 또 이생의 자랑, 내 정욕,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냥 내 천연적인 몸, 죄된 자, 옛자가 원하는 거예요. 옛자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옛자에게 뭐가 편하겠어요? 나귀하고 소가 길에 넘어진 걸 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게 편하죠. 땀도 안 흘리고 신경도 안 쓰고 시간도 안 뺏기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못 본 채 하고. 근데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단은 뭐예요? 못 본 채 해라. 아무도 모른다.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그럼 네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적이라고 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탄도 얼마나 내 삶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민족 나라 가운데 얼마나 사탄이 나타나고 왕되고 회방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를 나타나가지고 실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도남동에 가면요, 깃발들이 막 꽂혀 있어요. 이 큰 길가에 이단들이 막 서 있습니다. 와,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육신을 위한, 이생의 자랑들을 위한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헛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비진리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이 나라, 여기도 나라의 이야기예요. 사탄의 나라. 사탄이 왕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 나라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맞습니까? 그거를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 대적. 자, 두 번째는 바로 대적인데요. 대적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보면 신성이 알레프, 하나님의 신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뜻이 베트, 건축되고, 이것은 건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성이 건축되고 지어지는 거, 이게 계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갖다가 끼어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과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원점.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짓 생각들과 비진리들을 넣어주고 삽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오예브,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원수, 대적. 대적이라고 그래요. 원수이며 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은 그런 책을 썼죠. 무슨 문을 취하라? 이 대적들이 역사하는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치 물고기가 그 낚시 미끼를 물기를 낚시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이 이런 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열기를, 내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들을 자꾸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 계속 들어와, 더 들어와, 네 친구도 데리고 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을 잘 관리해요. 사실은 이 문을 깨뜨리는 게 이 전투예요. 대적의 문, 음부의 문, 이걸 뭘로 깨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집을 지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시작하신 그 역사를 아들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들이 나라를 상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 원수를 꺾는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고 이 집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계명들을 통해서 나타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갖다가 실현하는 그 집의 주인이 되고 그 집의 건축의 비밀이 되는, 그게 주님의 이름이고 십자가고 보혈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면요, 음부의 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만유의 피조물들이 그 문을 열 위험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문들을 갖다가 아예 박살내고 부숴가는 그 부르심, 이 싸움을 하라고 부름받은 군대, 그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에클레시아, 카할, 내가 불러낸 무리들, 불러낸 공동체, 집단들, 그러한 모임, 그러한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이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싸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이게 실제다. 왜 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Because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전투가, 이 싸움과 씨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교회가 잠들면, 교회가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음부의 문들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 영혼 안에 이 음부의 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문도 아닌데, 이 문도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대로를 만들겠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이 음부의 문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수겠다.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8장으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어떤 때 모입니까? 말이 같을 때, 마음이 같을 때 모이죠. 한 계명을 얘기할 때, 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이게 돼요. 2명, 3명 단위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뭐예요? 이 문들이 깨져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지금 세팅해 놓은 무대예요. 세팅해 놓은 무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실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입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 단위들이 뭐겠어요?
그 소그룹이 부부이고 가정이에요. 그 가정들이 모이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나하고 내 딸하고 이 두 명이잖아요 벌써. 또 내 남편하고 또 내 아들하고. 여러분 이 단위들이요, 또 형제들, 오빠들, 언니들, 또 형제들, 이 단위들이 다 내가 만나는 한 명, 두 명 만나는 이 모든 소그룹과 관계들이 다 키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적들이 우리를 틈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언제든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대적의 문들을 부시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예브, 대적. 그러니까 싸울 때,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어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회피할 수도 없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계명을 두고 또 그걸 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함으로 이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자, 그게 키예요. 첫 번째.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걸 해야 돼요. 우리는 요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애꿎은 이 소나 양하고 너 왜 거기 넘어져 있냐, 나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뭐예요? 이 상황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대적이 뭐냐 이거. 여기서 내가 싸울 그 대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뭐냐? 그게 뭐예요?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것이고 안목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깨뜨린다? 대적이 누군지를 밝혀주세요. 할렐루야. 예.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대적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 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형제끼리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4시간 노출돼 있다니까요. 계속 노출돼. 왜냐하면 얘네들이 계속 문을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오해가 나오게 하고 섭섭한 마음을 주게 하고 계속 꽁하게 하고 계속 아무튼 개인의 기질들을 다 꼬집어 가지고 그 문들을 다 아주 그냥 기묘하게 아주 그냥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앞에 그 문 이거 열어, 이거 열어. 화를 내. 아니면 너도 맛 뭐를 해.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나의 기질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하는 패턴을 보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그 전에 한 걸 또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요. 이미 알아요. 왜?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모든 관계, 모든 사건, 모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또 나와 형아 사이에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연결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묻는 순간 이미 어떻게 돼요? 내가 양도하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순간, 예수님 왕 되세요 요청하는 순간 뭐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쁘도다. 성령이 뭐라 그래요? 기쁘도다. 잘하였도다. 네 자존심은 상한다 할지라도 네 가운데 내가 왕됨으로 인해서 너는 수치스럽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내가 변호해 주겠다. 내가 안다. 따라.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영접하고 모셔드렸는지 사단에게 문을 열지 않고 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의사를 찾아 어떤 왕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이방신을 찾아갔어요. 바알세붑이라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표시로 어떻게 해요? 벽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의사도 주술사도 다른 어떤 제사장도 내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다 라는 뜻으로 면벽, 벽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벽 앞에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릴 때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또한 이것을 함께 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이게 승리예요. 이게 대적을 잠재우는 순간입니다. 이게 대적의 문을 부시는 순간이에요. 누가 올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마음과 생각에 또 우리의 두세 사람의 관계들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계속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간다라는 말이 있죠. 네가 나가서. 자,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에서 나간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짜. 자, 야짜입니다. 야짜. 잘 보세요. 여기도 알레프가 있고 여기도 알레프가 있습니다. 여기도 요드가 있고 여기도 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짜딕이 있어요. 짜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요드예요. 요드. 뜻이에요. 이 요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1점. 하나님의 생각. 어떤 single thought. 그냥 단순한 생각. 하나의 점. 어떤 출발점.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알파벳의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예슈아도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슈아. 예루살렘도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해요. 네. 야곱도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핵심적인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예슈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다 요도로 시작합니다. 요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슈아를 내가 짊어진 거예요. 지금 이 알파벳의 뜻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작점, 출발점, 하나님의 신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반대 나라도 있어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로 구해요? 첫째, 계명으로 구합니다. 그럼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구합니까? 그의 나라를 대적의 문을 부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십니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이제 야짜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야짜, 야짜, 야짜. 예,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야짜. 이 야짜가 무슨 뜻이냐면 언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냐면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요, 이 야자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라 이 뜻입니다. 내놔라. 뭘 내놓으라 그래요? 땅한테?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그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야자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ring forth, 내놓는 거예요.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땅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제일 비싼 땅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공시지가가 최고입니다. 아멘. 제일 비싼 땅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왜 비싼 땅인지 아세요? 이 말씀 보니까 땅은요,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야자, 낼 수 있는 존재. 내다, 내놓다 이런 말입니다. 내다, 내놓다. 뭘 내놓는다? 핵심적으로 씨를 내놓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 씨가 뭘 씨를 내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씨를 자라라고 합니다. 제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이 요드가 사실은 씨와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신천지에서 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걔네가 쓰잖아요, 그죠? 씨예요, 씨.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예.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자의 씨가 사단의 자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을 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요드 뜻을 다 그 의를 나타내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요드와 함께 우리가 그 뜻을 짊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짊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이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 씨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짊어지면 이게 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그 아들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만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나를 내라는 거예요. 땅이 명령받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비싼 땅이시잖아요. 제일 비싼 땅은 어떻게 확인돼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이 씨를 내놓는 거예요.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라. 그리스도를 내라.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내라. 그리스도를 내라. 그 씨 가진 채소들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을 내라는 것은 이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실제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7대 영역들, 모든 이 땅의 이 모든 민족들, 모든 만유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만유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짊어지는 행동,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행동, 또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다라고 말하는 행동을,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올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또 오늘 두세 사람이 같이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2명 혹은 3명이서 같이 짝을 지어서 또 기도해 보겠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자 따라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왕 되십시오. 주님이 이 지체에게 왕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 작은 모임 가운데 왕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문들이 철수되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문들이 불타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라고,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음부를 깨뜨리는 교회들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할 텐데요, 한 분씩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나누세요. 하나 그냥 주제는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나눌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죠.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또 큰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씩 나누시고 또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또 한 15분 이렇게 같이 그런 시간을, 가능하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셔도 좋고요, 의자를 틀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때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언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